248쪽. 어제 우리는 그 일하는 법과 또 쉬는 법을 배우라고 말씀하신 주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활동과 쉼의 조화에 대해서 또 좀 생각해 봐야 되는데요. 우리가 좀 지혜롭게 우리의 삶을 단순하게 정리하고 조화롭게 또 우리에게 주신 그 음, 시간과 재능과 또 재화들을 사용함으로써 능률적으로 하나님의 사업을 우리가 더 힘있게 받들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들에게는 세상과 세상의 풍습과 습관에 일치되지 않는 생애가 나타나야 한다. 세상의 풍습과 좀 다른 것 같은 생애의 어떤 모습들이 나타나야 된다고 말씀했죠. 세상의 풍조에 떠밀려 가지 말고 세상의 흐름이나 유행에 떠밀려 가서는 우리가 안 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로운 원칙들을 우리가 순종함으로써 오히려 세상에 선한 가물을 끼칠 수 있는 최적의 상태를 유지하라는 말씀이죠. 그들에게는 세상과 세상 풍습과 습관에 일치되지 않은 생애가 나타나야 한다.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의 뜻을 아는 지식을 얻는 일에 있어서 개인적 경험을 가질 필요가 있다. 하나님의 뜻을 아는 지식을 쌓으라고 말씀하고 계시네요. 하나님의 뜻을 아는 지식을 경험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네,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시대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지식을 쌓는 일이 필요한 이유가 있죠. 어,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뜻을 모른 채 신앙생활을 하게 됩니다. 말씀의 기근이 오면 더욱 그렇죠. 말씀의 기근이 오면은 하나님의 뜻을 헤아릴 수도 없고, 그래서 자기 뜻대로 살다 보면 실수가 많고 어려움이 생기죠. 영혼을 구원할 관심과 기회도 다 잃어버리게 됩니다. 말씀의 기근,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아는 지식이 부족한 것. 하나님의 뜻을 아는 지식이라는 것은 우리가 그냥 단순히 성경에 대한 지적 이해를 말하는 것이 아니죠. 구원의 경험, 또 거룩한 생애, 또 사랑과 감사와 순종을 실천하는 것 같은 삶을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을 통해서 경험하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모든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주로 영접하고 또 사랑과 감사를 실천하는 삶을 사는 것을 말하죠. 하나님의 뜻.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하나님의 뜻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신다 그랬죠.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신다. 어제도 우리가 들으신 것처럼 기독교 인구가 전 세계 인구의 28%가 안 되죠.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생각한다면 우리가 어, 복음을 전하고 또 그리스도의 선한 그리스도인의 선한 영향력과 또 감화를 끼치는 것이 필요한데 예, 하나님의 뜻이 요한복음 3장 16절에 잘 나와 있죠. 하나님의 뜻은 모든 사람들 죄인들도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지 않습니까?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에는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또 거룩한 우리의 삶이라는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그리고 로마서 12장 2절에는 마음이 새롭게 되는 것, 그리고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이해하고 깨닫고 분별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깨달아 알고 그 뜻대로 사는 것. 예수님을 개인적으로 만난 후에 우리가 회심을 경험한 후에 죄로부터 떠나서 우리가 거룩하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또 하나님을 우리가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사랑하는 것 외에 우리의 이웃을 우리 몸과 같이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
그것이 또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마태복음 22장에. 음, 한마디로 하나님의 뜻은 위로 또 수평적으로 하나님의 뜻은 사랑을 실천하는 삶을 말하는 것 같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부터 18절에 또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나옵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 그것은 바로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항시범,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것.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했어요. 어떠한 상황에서도 감사와 기쁨과 기도가 넘치는 삶, 그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삶이죠. 오늘 기도에 오신 우리 모든 분들의 삶이 이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을 실천하는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의 삶이 이전보다 보다 만족스럽고 또 행복한 삶이 될 것입니다. 감사와 기쁨과 기도가 넘쳐나는 삶. 미가서 6장 8절에 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냐면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 하나님의 뜻이죠. 여호와께서 너에게 원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정의롭고 선한 삶, 그리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삶이라고 말씀하고 계셔요. 결국은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살려면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헤아리고 또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또 지혜를 얻으며 계속해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자가 바로 하나님의 뜻을 아는 자라고 우리가 요약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대로 우리가 믿음으로 실천하는 그 순종의 삶.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을 알고 행하는 삶이 되겠죠. 계속 읽습니다. 우리는 그분께서 마음속에 말씀하시는 음성을 개인적으로 들어야 한다.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알기 위해서 개인적으로 마음속에 말씀하시는 그분의 음성을 들어야 한다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게 지금 어제부터 그제부터 우리가 나누고 있는 하나님 안에서의 참된 쉼과 휴식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너희는 따로 한적한 곳에 와서 쉬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분주한 활동 뒤에 우리에게 반드시 쉼과 휴식이 필요하다 그랬는데 이 여기서 말하는 쉼과 휴식은 물론 우리가 몸이 고단하고 또 망가진 세포를 우리가 회복시키기 위해서 좀 충분한 잠을 자고 또 영양이 필요한 음식들을 우리가 먹는 것도 쉼과 휴식의 일환이지만은 여기서 말하는 쉼과 휴식은 조금 더 우리가 정신적, 영적인 부분에서의 쉼과 휴식을 말하는 것 같아요. 휴가를 내서 뭐 어디 비싼 돈을 들여서 호캉스를 즐기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과의 교제를 통해서 지금과 같이 조금 몸은 고단할 수 있지만은 그러나 마음의 어떤 그 의욕을 일어나게 하는 이런 그 조용한 시간에 지금과 같이 조용한 시간에 우리의 육신적인 세속적 활동을 멈추고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교통하는 것, 또 하나님의 음성을 개인적으로 듣는 것, 이것이 예수님께서 말하신 쉼과 휴식인 것 같습니다. 참된 쉼과 휴식. 우리가 영적인 일을 하면서도 교회에서 서로 긴장과 또 어려움이 생길 수가 있죠. 공중전도회를 우리가 기획하고 또 운영을 하면서 아니면은 교회에서 어떤 여러 가지 그 봉사활동들을 할 때 우리가 분주하게 뛰어다니지만은 내 속에 하나님이 안 계실 수 있어요. 활동은 우리가 분주하게 하지만은 하나님 없이 그냥 내 열심과 욕심만으로 우리가 얼마든지 하나님 사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은 서로
긴장과 갈등이 생기고 또 원망과 다툼과 시비가 생겨날 수 있어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하지 않으면은 육신의 소욕을 결국 따르게 되고 거기에 이기심과 경쟁심이 생겨납니다. 내가 조금 덜 일하고 내가 조금이라도 더 편하고 그리고 어떤 그 결과들이 나올 때는 내가 더 영광과 각광과 찬사를 받고 싶고 이게 참 아이러니하죠.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자기 욕심을 채우는 그런 일들이 생길까요? 하나님의 사업이 어떤 자신의 부와 명예의 발판이 돼서는 안 되는데 실적과 결과들을 앞세워서 자신의 이름을 내려 하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또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모든 다른 음성이 그치고 정적 속에서 그분 앞에 나아갈 때에 지금 이런 시간들이죠. 모든 다른 불필요한 음성들이 들려지지 않는 참으로 고요한 정적 속에서 하나님 앞에 개인적으로 우리가 나아갈 때에 그 조용한 심령은 하나님의 음성을 더욱 확실히 구별하게 된다. 바로 이런 자리에서 하나님의 뜻과 또 그분의 음성을 우리가 확실하게 구분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사업은 그 어느 누구도 보지도 알지도 못하는 기도의 밀실에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의 양만큼 그 크기에 비례해서 주님의 사업이 성취되는 것이죠. 우리가 앞에 선교부에서 뭐 여러 가지 음, 행사들을 하고 또 사람들이 100명, 200명, 300명씩 이렇게 막 모여가지고 서로 인사를 나누고 또 서로의 활동들을 확인하고 이렇게 하지만은 그 뒤에 보고되지 않은 숨겨진 그런 봉사와 헌신의 역사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도 하나님의 교회가 유지가 되고 또 이 사업이 든든히 서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집사님, 장로님들의 보이지 않는 사랑의 수고와 또 헌신들, 그것이 전부 기도의 밀실에서 나오는 것이죠. 우리 교회 지남 같은 곳에 활동하는 교회 소식, 그 화폐별 섹션이 있는데 거기에 어떤 그 집사님이 눈물로 탄원하며 5년, 6년, 7년씩 기도하는 그 영혼의 그 회심의 소식이 거기에 나오지는 않잖아요. 그냥 뭐 무슨 전도회를 해서 침례 몇 사람 났다는 그런 간단한 기사들만 나올 뿐이지 어떤 신분이 보장되지 않는 불법 체류자에게 한 장로님이 가서 그 법적인 신분을 보장하기 위해 어, 뭡니까 그 외국인 등록증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그분을 두 번, 세 번 차에 태워서 6, 7시간씩 가서 서류를 꾸며주고 혹은 또 교도소에서 나온 어떤 사람을 신앙 가운데 인도하기 위해서 또 이렇게 재정적인 후원도 하고 어려운 일들을 도와주는 그런 그 보이지 않는 헌신과 봉사들이 기도의 밀실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한 마음들, 겸손한 봉사들을 이끌어내는 그런 헌신적인 정신들이 우리 집사님, 장로님들의 사랑의 수고와 봉사를 통해서 표현되어지기 때문에 지금까지 하나님의 교회가 이렇게 든든히 서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업은 누구도 보지도 알지 못하는 기도의 밀실에서 시작됩니다. 하나님의 사업은 일은 겉으로 드러나는 활동보다
먼저 보이지 않는 기도의 자리에서 시작되는 것이죠. 결국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기도에 무게를 더하는 것이고 그 결과를 이루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목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쩌면 이런 것들이 초대교회가 보여준 역사와 닮아 있게 되는 것이죠. 사도행전에 보면은 그 초대교회 신자들이 다락방에 모여서 기도할 때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그 위에 놀라운 일들이 많이 벌어지지 않았습니까? 방언이 터지고 또 능력 있는 전도 사역들이 이루어지면서 하나님의 역사가 엄청나게 쏟아지는 그래서 회심하는 자가 120명이 되고 그 다음에 3천 명이 되고 5천 명이 되고 온 동네가 또 하나님을 믿게 되는 1세기 안에 복음이 그 당시에 땅끝이라고 하는 것까지 증거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분께서는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됨을 알지어다라고 우리에게 명령하신다. 이것은 하나님을 위한 모든 활동에 있어서 이것이 뭡니까? 하나님 안에서의 참된 휴식과 쉼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서의 참된 휴식과 쉼을 경험하는 것. 이것은 하나님을 위한 모든 활동에 있어서 효과적인 준비가 된다. 분주한 군중들과 긴장된 생애의 활동 속에서 이와 같이 기운을 회복한 사람은 빛과 화평의 분위기에 쌓이게 될 것이다. 그 기도로 충전된 제대로 된 쉼을 경험한 분들이 사단이 아무리 우리를 격동시켜서 분쟁과 다툼의 씨앗을 뿌려도 그 씨앗이 싹이 트지 못하도록 할 것이라는 거죠. 왜냐하면 아무리 옆에서 충동질을 해도 이제 그 기도로서 참된 영혼의 쉼과 휴식을 통하여 얻어진 그 충전된 능력을 가지고 그 능력이 무엇입니까? 온유한 심령과 너그러운 마음이죠. 온유한 심령과 너그러운 마음으로 빛과 화평의 분위기를 만들어서 즐거운 마음으로 함께 주의 사업을 하게 한다는 것이죠. 그의 생애는 향기를 발산하고 사람의 심령과 접촉할 수 있는 거룩한 능력을 나타낼 것이다. 오늘 하루 저와 여러분들이 하시는 모든 사업들을 통해서 주변 사람들에게 향기를 발산하고 또 하나님의 거룩한 능력을 나타내는 귀한 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아침에도 이 고요한 시간에 하나님 만날 수 있는 자리로 우리를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가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알고 깨닫고 하나님 아는 지식에 자라가는 제 신실한 종들이 되게 하시고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깨달은 후에 사람들의 심령에 효과적으로 접촉할 수 있는 거룩한 능력을 우리 마음에 품고 우리의 생애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발산하는 어, 저와 이 기도의 자리에 참석한 모든 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도 영혼들을 위해 깊은 관심과 또 활동이 이어지는 귀한 하루가 되도록 인도해 주시기 바라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